유다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유다서 집필 동기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한 서신을 먼저 쓰려다가 현실적으로 그 교회에 거짓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침투하여 들어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서 떠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에 관하여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유다는 지금 이 진리에 관하여 다시 성도들을 올바로 진리 가운데 정립해 주기를 원하여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말씀 잠깐 보십시다. 제가 이제 복습하고 나갈 겁니다. 거짓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기독교의 구원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려 버려요. 구원관이 흔들리면요 우리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예수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론을 우리가 가졌더라도 구원에 관하여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더라도 거짓된 자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잘못 붙잡고 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면 예수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유다는 급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니까 구원관 흔들지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극도의 방탕주의와 금욕주의로 타락하고 방종하게 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성도들을 사글이 그냥 몽땅 망하도록. 그런데 어때요? 눈이 가려지면 알지 못한다. 지난 시간에 심판의 세 가지 전례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그 은혜 보존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따라오다가 막판에 가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를 의심하고 도전했어요.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느냐? 돌아가자. 지금요 우리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마는 축복의 문에 다다랐을 때 마귀는 가장 발악을 하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우리에게 시험과 환란이 올 때 정말 제가 수없이 강조합니다. 제가 이 전도사 때부터 또 평신도 때에도 제가 성령의 강력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가 이때 당해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고 5분만 더 열심히 해라, 한 얼마 동안만 더, 조금 남았다, 조금만 더 믿음을, 고난 중에서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러고 있으면 마귀가 딱 치고 들어와서요 이 축복의 그릇을 딱 엎어버리고 깨뜨려 버려요. 알고 나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당하고 나면 그때 안 되니까요. 당하기 전에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땅히 나는 지금 할 바를 하고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지난날 우리의 실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방해했는지. 그 고비만 넘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다 받았을 텐데 그만. 그래서 늘 제자리로, 믿음이 제자리로 가서 다시 영문단과 시련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제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판에 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으로 멸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것의 정체가 뭐냐? 그럼 하나님을 도전하고 거짓 이단자들의 그 정체가 뭐냐? 그들은 거룩한 성산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여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자리를 탐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겨난 자들로 지금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큰날 심판까지 그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고 지금 공중권세 잡고 활동하는 악한 영들이라. 이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생각 속에 들어가 활동하고 또 어떻습니까? 사상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절대적으로 믿음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믿음을 꺾어버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데도 우리가 자꾸 그것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닐 거야. 아니 하나님 내가 그럴만 하잖아요 라고 우리가 핑계를 댑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랬어요.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오히려 노아가 하는 일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럴 리가 있어?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어? 그러면 저 해변에다 배를 지어야지. 그래야 배가 뜰 거 아니에요? 비가 좀 오면 물이 불어나서 배가 뜰 정도면 해변가에다 배를 짓고 있으면 이해하겠네. 저 높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니 너희들 우리 모두 다가 회개해야 된다. 그 외침이 도대체 그들에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완악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악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멘. 내려놔야 돼. 좀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말 마귀는 쉬지도 않아요. 방학도 없고 출장도 안 가. 출장을 왜 우리한테 오나 몰라 마귀는.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서려고 하면 더 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 정도 고난은 다 받으니까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고난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결국엔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만들고 노아 시대 많은 자들을 물 심판에 버려지도 심판받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악한 자들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지금 코로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연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학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학을 썼으면 이러지 되지 않아요. 뭔가가 지금 어디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이기적인 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지금 오용을 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무슨 일로 이랬는지, 지금 뭔가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상처 입히고 죽게 만들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부조화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엔 악한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좀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으로는 눈을 떠야 돼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눈이 떠여져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에 눈을 열고 말씀을 볼 때에 또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오늘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유다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8절에 보면, 제가 8절이라 그랬나요? 그러한 데를 제가 안 읽었어요. 앞에 걸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7절 읽죠 뭐. 6절 7절 이미 우리에게 소개했지만, 이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6절은 그 존재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심판으로 남아있는 거 심판밖에 없어요. 결정됐다 그 말이요. 7절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까지도 같은 행동으로, 마귀가 하는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말라는 거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서가 쓰여지고 있는 AD 65년경 이후에 그 교회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 했더니 이들이요, 4절에 보니까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 안에 가만히 조용히 몰래예요, 몰래. 가만히 우리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죠. 막 난리를 치고 들어와요? 아니잖아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몰래 은밀하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들어와서 그들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로 결정된 자들이 이단 거짓 사상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경건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에요. 4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부인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흔들어버리고 방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놈이 바로 이 몰래 들어온 이 악한 자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4절에 이들이, 이 악한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자들이 6절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룩한 처소를 떠난 타락한 자들, 그 이미 나와 있단 말이죠. 그들이 곧 4절에서 보면은 이단 거짓된 자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또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죄를 행하여서 같이 멸망하면 안 됩니다. 같이 멸망하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육체의 쾌락만을 쫓게 만들고 방종하며 허망한 말을 퍼뜨려서 뭐라고 했냐? 무화경에 빠지도록. 신비주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뭐 하겠어? 우리처럼 어마어마한 희한한 천국도 체험하고 그런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 하나도 체험하지 못한 것들이 거짓말한다는 거.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무화경에 빠졌다고 하며 사람을 미혹하여 계시를 받은 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요, 세상에 떠도는 이단들이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이제 정체가 더 드러나요. 자, 그러면 이단 거짓된 자들, 첫째, 꿈꾸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꿈꾸는 자들이냐면 허망한 말을 퍼뜨리고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왜곡하여 마치 허상된 것을 자기들이 경험한 것처럼 진리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들어오면 몰래 들어온 말씀드렸어요. 꿈꾸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비전이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정신적인 침입을 해요. 거짓된 무화경에 빠지도록,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화면을 비춰주는데, 야, 쟤네들은 교회를 바벨론이라는 거라. 그러면서 뭐래요? 쟤네들은 방언이라는 것을 해. 그러니까 너네들 지금부터 연습해. 그래서 막 아무 말이나 막 가르쳐. 아무 말이나. 그게 허망한 말을 퍼뜨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 성령이 주신 것도 아닌데. 두 번째는 심판받기로 그들은 판결된 자들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와 세상 것으로 바꾸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냥 우리의 믿음을 몽땅 두 번째는 육체를 더럽히며 라고 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연관되어 있죠.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심판당하는 것,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 노아 시대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심판받는 것. 자, 이 세 군데에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가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그 각각 세 군데 역사적 사실을 실제로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무엇이 왔다고요? 심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이단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생명의 심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상급의 심판이 아니고 멸망의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유다는요, 이단자들의 가공할 만한 죄악성을 지금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이 죄악성을 폭로하며 그들은 심판받을 자들임을 너희가 명심하여 너희도 그와 같이 믿음에서 떠나서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조심,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이 지금 얼마나 막 각종 이단들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종교전쟁. 사실은 전쟁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만 진짜예요. 그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요. 오만 이름으로 뭐 각가지의 형태로, 각가지의 사상으로, 각가지의 종교적 행위로,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거는 뭐 샤머니즘하고 이렇게 섞여 있고요, 어떤 것은요 뭐 그럴싸하게 내가 뭐 어디서 뭘 경험했는데 진리가 없어. 또 그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짓된 자들, 이단자들, 또 우리의 믿음을 치러 들어오는 자들을 오늘 유다는 딱 죄악상을 폭로할 때에 세 번째는 뭐냐? 권위를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권위를.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던 성경의 인물,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누가 있습니까? 뭐라고요? 고라. 또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던 자들, 성경에 드러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딱이 기억이 갑작스럽게 질문하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 다음에 그들의 첫 자녀인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살해하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이제 역사를 뛰어넘어서 몇 군데를 뛰어넘어서 가다 보면 고라가 모세에게 도전하다가 땅이 삼켜버리죠. 그 다음에 많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톱으로 켜서 희생시킨 많은 자들이 있어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가다 보면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8가족 외에 다 멸망당함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가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뭘 해서요?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까지 높이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자,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눈여겨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물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죠. 하나님 앞에 죄악이요. 분명히 노아를 통하여 계속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살도록 그렇게 경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노아를 멸시했어요. 노인네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지금 물로 심판을, 이 뜨거운 날 물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네. 저 노인네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 죄를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물 심판만을 기억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요 더 문제인 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실 때에 그거는 깡그리 막아버려. 말씀은 막아버리고, 야, 너를 치잖아, 야,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고통을 주잖아, 이런 식으로 마귀가 계속 그 물심판에 관한 것만 기억하게 해요.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원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막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려요. 그리고서 뭐래요? 너 하나님은 너를 괴롭히는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이 너희들을 물심판했잖아. 왜 원인을 캐요?
원인을 생각하여 회개하면 좋을 것을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때라도 세상에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 물심판,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성과 대를 꼭대기까지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 그냥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내면에 아주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심판의 원인,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징계에 관하여, 또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올 때에, 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할렐루야, 예,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기는 딱 가리고서는 뭐요? 하나님 나를 미워해, 하나님 나를 지적만 해, 하나님 나의 충성을 돌보지 않는가 봐, 이제 이 교회에 더 못 다니겠어, 기분이 나빠, 이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근데 그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좀 권사님 고라 사건 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분으로 우리 눈에 뵐 수 없어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내게 주신다는 영적인 그 권세를, 그 권위를 잊어버리고 목사를 인간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저 목사가 나를 미워하는구만, 누구만 이뻐하는구만, 저 목사 생각에 뭐가 있는구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사도들이 그 은혜를 끼칠 때에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래서 내 재산 얼마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믿음 안에서 고백을 했는데, 그만 성령이 감동하신 것을 인간적인 마음이 훅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요, 단순히 그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땅판 값을 얼마를 감춰놓고 가지고 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마귀가 뭘 갖다 집어넣냐? 탐심을 확 집어넣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크게 헌신하려고 하면 마귀가 꼭 그러잖아요. 너 너무 아깝잖아, 뭐 그렇게까지 드려야 돼? 뭐 그래, 다른 사람이 해도 되겠지. 너 요새 기분 나쁜데 뭐 그렇게 헌금을 하려고 그래? 뭐 헌금 넣지 말어, 네 안에도 할 사람 많아. 여러분요,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가 심은 만큼 우리가 받습니다. 내가 심은 건 내가 받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기쁘게 음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내가 오늘 끼니 때울 라면 하나도 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빚내다가 거짓말하고 헌금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사실 진실로 한다면,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줄어들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교회 안에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린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가 쳐놓은 올무로 인하여서 그만 믿음이 약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를 간파해야 됩니다. 딱 깨뚫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거 몇 푼 드리고 말고 가지고 내가 여기서 헌금을 허란 말 알겠습니까? 은혜가 깨달아지면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여기서 강조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은혜가 되어지면 막 뭐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지, 뭐 몇 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어쨌네 저쨌네, 아니, 하나님과 계산하세요. 나는 몰라요. 그런 거 나는 몰라요.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말 칭찬 들을 수도 있었는데, 교회 시대에 정말 선교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거부들이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 욥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귀의 올무에 빠져들지만 않았더라면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겠어요.
전 세계 복음이 나아가는 일에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았을 텐데 마귀가 딱 그거 알고 딱 넘어뜨려서 즉사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로 그렇게 하게 했잖아. 하나님이 너를 시험 들게 했잖아. 하나님이 물론 너희를 심판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라. 하나님을 대적할 힘을 키우래요. 이거 딱 보면 알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적하실 때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왜냐니까요, 아멘 하면 은혜인데 속에서 노맨이 올라와. 아니야 이러면 벌써 마귀가 진을 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이 들려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또는 시험 들어서 이거는 테스트먼트 아니고요, 이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말에 지금 상처받고 마음이 허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혹시 그런 성도 계십니까? 여러분요, 그게 보십시오. 이제 뭔가 그게 목적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더러운 거짓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편이야. 모두 다 네 편이 아니야. 모두 다 너를 다 공격할 뿐이야 라고 우리에게 공격하여 뭐라고 하느냐? 내 편인 척, 들어주는 척 달콤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에서 뽑아내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 뽑아냄을 당했고, 고라도 그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속아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봅시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아멘.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 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 편에 서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보니 이렇게 돼요. 교만하면 시험 들고 겸손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교회 혼란이 일어난 게 뭐예요? 교회를 깨려는 거예요. 이미 저는 지금 많이 드러냈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중에요. 결과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끊어내놓고 책임지지 않아요. 징계와 심판을 나한테 받으래요. 네가 그랬잖아. 마귀는 우리한테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그랬잖아. 네가 하나님께 대적했잖아. 네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잖아. 너가 하나님께 불평했잖아. 왜요? 그거는 참소자니까. 실컷 밀어뜨려서 딱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 좀 보래요. 죄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밀어뜨려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참소하는 놈. 욥기서에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응? 그래서 그 특징이 뭔가 봤더니 이래요. 마귀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기쁨을 빼앗아. 그 다음에 감사를 빼앗아가요. 평안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뭘 하느냐? 우울함과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들의 탓, 변명하게 하고 탓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존심이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자존심을 세우면서 야, 네가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하냐? 이렇게 마귀는. 여러분, 우리는 네가 어떤 사람이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의 피로 새로운 새 생명을 받은 자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돼야지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존심은요,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거는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하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린 이후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너무 많이 충성했어. 너 너무 많이 기도했어. 너 너무 많이 희생했어.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데 목회자가 너를 알아주냐? 이게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험 드는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알고 나니까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죠. 넘어뜨린 후에는 우리를 참소하여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영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다른 곳으로 가. 여기만 교회야? 저 목사만 목사야?
보세요. 거룩한 공동체에서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 믿음으로 바뀌어지면 아이고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까딱했으면 마귀에게 속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상인데 깨어있지 아니 마귀 올매에 딱 걸려버리고 그러다 그때에 뭐요?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봐라 보이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면 돼. 왜 그래요? 이쯤까지 충성한 것이 이제 상 받을 때가 다가오니까 마귀가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린 이후에는 다음 타켓을 찾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를 알아버려야 돼. 나 오늘 유다가 다 그 거짓 이단자들의 그 거짓을 드러내버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성도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왜 연단을 계속 받게 만드는지를 오늘 제가 드러내는 거예요. 속상해서. 그럼 뭐요? 한 가정이 깨뜨려지고 한 가정이 믿음에서 떠나 다음 타켓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놈은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리와 성령 안에서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 근신해야 돼요. 누구를 쓸는지 몰라요. 누구를 넘어뜨리러 갈는지 몰라요. 시험 든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옷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시험 들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더 크게 충성하세요. 하나님께 더 크게 헌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막 청소하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왜요? 원수가 나를 얼만큼 봤으면 저런가? 원수가 나를 도대체 뭘로 봤길래 나를 가지고 흔들고 있는가? 내가 예수 편에 서리라. 하나님 편에 서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자인지 감히 흔들지 못하도록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리라.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막 더 충성하고 더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이고 나 얘 웃기게 보고 나 얘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얘 그런 애가 아니네. 그런다니까요. 이거는 제가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 성도들의 형태를 따라 마귀가 얼마나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감사가 없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온갖 정말 뭐라 그럴까, 정말 이렇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놈이네. 일이 더러운 놈이. 제가요 기도할 때 막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도 그러지 않아요. 예셰피 막 그냥 각 성도들에게 붙은 놈을 막 쫓아내 주느라고. 몰라요. 아무튼 저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니까. 저는요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시험 드는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인내하면 준비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인내하여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고 인내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새 은혜를 부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이겼으니까요. 미혹하는 자를 이겼으니까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아멘. 네 번째는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 거짓된 이단 사상. 이단만 그래. 이단도 같은 놈이니까 네가 뭐 어차피 뭐 똑같아. 그런데 교회 안에 보이는 이단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이단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짓을 행한,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양심을, 그 다음에 거짓으로 감정을 속이는 놈이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그 어둠의 권세. 아까 뭐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가 성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하는 도다가 헬라어로 보니까 블라스페무신이에요. 그 보니까 뭐야? 중상모략하다, 욕하다, 비난하다, 비방하다 그래요. 예, 천상의 존재들까지도 비난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해방하는 것이. 유다는 이단자들,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왜 그럽니까?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해 봤기 때문에 사람을 그런 곳에 쓴다 그 말이에요. 주여, 이 부분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천사들까지도 회방하고 있다라고 유다는 오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설교를 듣다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 어디까지, 여러분 기억, 이 시점에서 생각 속에 어떠한 것들이 아마 생각이 지금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정통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양들을 도둑질하며 멸망길로 끌고 가고 그들을 협박하고 어마무시한 것이 있는 것처럼 내몰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유다가 말하는 것이 이단 거짓된 자들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지고 뭐래요? 바벨론이라. 왜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말해? 하는 게 딱 성경이 다 드러났어. 유다가 아주 다 드러내버렸어요. 응?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양들을 도둑질하여 멸망길로 몰아내몰고 있는 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요 악독한 자들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1장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장 9절에 관하여 오늘 설교 좀 하겠습니다. 1장 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요. 신명기 32장 49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압 땅에서 그의 생을 마치게 되지요. 그런데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이 변론하며 그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왜 사탄의 권세가 와서 미가엘 천사장은 아르칸겔로스라 하여 천사들의 대장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처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팔라이아나 카테나나 그 다음에 옛날 역사 이야기들이라는 모세의 생애가 쓰여진 책에도 다 이 장면들이 나오는 걸 지금 성경은 유다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와서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반론했을까요? 미가엘 천사장은 워낙에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를 숭배하게 될까봐, 모세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서 숭배하게 될까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그가 장사되었으나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겠어요. 자기들의 위대한 지도자니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모세가 이 땅에 생명이 끝난 후에 묘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이 일이 증거가 되어진 것처럼 거기 벳볼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모세가 생을 마감했을 때에 오늘 성경 구절과 같이 천사장 미가엘이 왔고 마귀가 사단이 와서 거기서 뭐 했어요?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다투어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은 사람들의 무엇이든 보이는 걸 신으로 여기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 우상숭배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처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 사탄이요 가만히 있질 않고 바로 와서 그건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모세 시체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거는 왜 그랬는가 하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루는 애굽 왕궁에서 나와서 밖에 나갔는데 유대인들이 애굽 사람에게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걸 보고서 그날 뭘 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사탄이 바로 왔어. 이 시체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 아닙니까? 마귀는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처리하러 왔는데 거기 와서 그 시체를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미가엘은 사탄을 이제 어떻게 대항해야 사탄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미가엘 온 천사장 어떻게 했냐? 하나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모든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도록 판결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천사들의 대장일지라도,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지은 천사장일지라도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귀가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만약에 이 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맞아, 우리가 추론을 해봅시다. 거기 모세의 묘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갖다가 신격화 시켜가지고 금신 없는 금송아지도 만들어서 신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그 숭배를 했겠어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처리하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왔는데 사탄이 그를 방해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하는 거죠. 그럴 때 미가엘은 사탄을 꾸짖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자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유다는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적인 권위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도록 그렇게 맡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업신여기고 회방하는 이단 거짓된 자들이야말로 얼마나 교만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지 아니하시겠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모세 사건을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이제는 뭐가 됐다, 내가 이제 한다, 지금요 딱 걸려들기 쉬워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타락한 놈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까딱 잘못했다가 천사장 미가엘이 거기서 야단을 쳐가면 네가 지금 어디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안 했어요. 왜? 그게 이제 미가엘을 넘어뜨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엘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도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 말도 안 되는 사탄이 거기서 억지를 부리는 거를 알지만 거기서 절대 자기 하지도 않았어요. 천사장이라도 피조물은 감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여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지도록 그 앞에 와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개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을 멸시하고 성령의 일을 대적하며 멸망의 길로 하나님의 양들을 도적질하여 몰아세워 밀어넣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거짓된 이단 그들 속지 않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거짓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딱 결정해야 돼요. 딱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은혜의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까? 제 안에 아직도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의심이 있습니까? 무엇이든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아멘, 속지 않아야 돼요.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미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이성을 건드리고 환경을 건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를 뽑아내려고 하는 이 악한 것에게 다시는 속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분별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의를 더 행하는 진리의 사람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